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사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데 우리는 주님의 양이지요. 주님의 양무리들은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따라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주께서 날마다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날마다 푸른 초장과 날마다 쉴 만한 물가으로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폭풍우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러한 눈보라 같은 그런 시기도 겪을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요, 거친 광야 속에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때때로 폭풍우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눈보라 같은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광야와 같은 그런 거친 삶을 살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또한 폭풍우를 만날 때나 아니면은 눈보라를 만날 때나 광야와 같은 거친 삶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특별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상황을 만나게 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광야에 계십니다. 광야에. 정확히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40일 동안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셨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가셨다고요? 광야로 가셨다. 여러분, 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으셨는가? 왜 예수님을 광야로 나가게 하셨냐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요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어요. 그 광야는 아무 소망이 없었고 그 광야는 거친 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40년 동안 그 길을 걷게 하셨다. 성경을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지를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고요?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라 40년을 걷게 하셨다. 하나님은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을 낮추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을 모든 거친 상황을 통해서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거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훈련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디로 이끄셨어요?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도록 하시면서 그 마귀의 유혹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늘 자주 대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히브리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연단과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게 하셨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신, 광야로 이끄셔서 그곳에서 순종함을 배우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께서 만약 저와 여러분을 쉴만한 물가와 그리고 푸른 초장이 아닌 다른 곳으로 거친 들로 또는 광야로 우리의 삶을 그러한 광야로 이끄신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 교만한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서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그 광야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광야길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면 그 광야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힘들고 그리고 복잡해도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좋을 때, 좋은 상황에서 순종하는 것은 모든 성도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내가 순종하기 참 그런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순종할 때 바로 중학생이 고등학생 신앙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것이고 고등학생 신앙에서 대학생 신앙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광야 같은 상황도 허락하신다.
그러다고 하면 오늘 예수님은 광야에서 어떠한 순종함을 배우셨는가? 세 가지. 첫째는 예수님은 말씀의 순종함을 배우셨어요. 자, 오늘 보면 마태복음 4장 3절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40일 동안 광야에서 줄이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배고프셨어요. 그런데 시험하는 자 마귀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수많은 돌덩이를 가지고 떡덩이 되게 해서 네가 지금 당장 배고프니까 먹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 인간의 본능과 그리고 인간의 욕망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의 본성을 만족시키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너의 욕심을 채우라고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을 하라고 그렇게 사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마귀는요 아주 간악해서 예수님께 어떻게 유혹하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온 메시아라고 하면 그러면 그의 능력을 가지고 이 돌덩어리로 뭐 만들라고요? 떡덩이 돼서 너 당장 배고프니까 먹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의 능력을 나타내봐라, 그렇게 유혹하고 있죠. 세상은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해요. 자신의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를 반드시 이루고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반드시 갖는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셨지만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셨지만 주님은 피곤하셨어요. 주님은 배 고물에서 주무셨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셔서 하늘의 복을 내리셨지만 그러나 주님 자신은 이 세상에서 집도 없이 머리도 것 없으시고 이 땅에서 홈레스로 주님은 사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을 때 자기를 향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 앞에서 주님은 잠잠하셨어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잡으러 오려고 하는 그 무리들을 보고 칼을 뺐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자기를 향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냥 잠잠히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요 실은 크리스천의 진정한 능력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진정한 크리스천의 능력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 어려워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십자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분은 12군단이라 되는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지만 그는 잠잠히 그들의
폭력 앞에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주님은 마귀가 유혹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그렇게 유혹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첫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을 다 까먹고 사탄 마귀가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들었어요. 사탄 마귀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 동일한 사탄 마귀의 유혹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에 순종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낮아짐의 순종을 배우셨어요. 낮아짐의 순종. 오늘 보면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예수님은 갑자기 성전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의 그 성전 꼭대기 그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3층 또는 4층 되는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죠. 마귀가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면 뛰어내리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가 만약에 뛰어내리면 기록된 대로 천사들이 너의 발을 붙잡아서 땅에 살포시 떨어지게 할 것이다.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탄 마귀가 유혹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뛰어내릴 때 천군 천사가 그의 발을 붙잡아서 살포시 내려오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환호하고 예수님을 높였던 것처럼 지금 사탄 마귀는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스스로 높아지도록 유혹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스스로 취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심으로 증명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메시아이신 것을 어디에서 증명하셨냐면 십자가 위에서 증명하셨어요.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골고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심을 택하셨다는 하는 사실. 낮아지심. 실은 우리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낮아지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그
그리고 저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그렇게 낮아지심을 주님은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러한 낮아지심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배워야 된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절부터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 여러분, 사탄 마귀는 예수님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아무도 상하지 않고 아무 몸에 어떠한 해도 입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래서 스스로 높아지도록 유혹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겸손을 택하시고 그러나 주님은 낮아짐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로 가셨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은 스스로 낮아지시고 주님은 스스로 겸손하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을 때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고요?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이 아침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은 낮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을 선택하고 그리고 낮아짐을 선택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실 거예요. 그러나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낮추시고 반대로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이십니다. 예수님을 높이신 것처럼 그렇게 낮아진 자를 높이신다. 예수님은 낮아짐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예배의 순종을 배우셨어요. 예배의 순종. 우리 한번 마태복음 4장 8절,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10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마지막 이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세 번째 유혹할 때 어디로 데리고 갔다고요?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그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무엇을 유혹합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어떻게 하면?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천하 모든 영광과 만물의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실제적인 유혹이 될 수 있어요. 나를 경배하면 너는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미국의 락 가수들이죠. 락 가수들.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드 락 가수들은 사탄 숭배자들이에요. 그들은 콘서트가 있을 때 그들의 콘서트장 배후에 무당과 그리고 수술사들을 통해서 그들은 힘을 얻어요.
그리고 콘서트가 끝나면 사탄 의식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모여서 십자가를 거꾸로 세우고 십자가를 조롱해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의 몸을 찔러서 피를 흘리고 가면을 쓰고 마귀 축제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미국의 유명한 그런 뮤지션들은 그런 사탄 숭배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그런 관중들을 통해서 그들은 영광을 누려요. 영광을 누려요. 많은 돈을 벌고 그리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인기몰이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반복적으로 실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했던 그 유혹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사탄 마귀는 어떻게 유혹했어요? 이것을 먹으면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고 이거 먹으면 네가 다른 사람 앞에서 군림할 수 있다. 높아질 수 있다. 그렇게 유혹했어요. 네가 높아지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래서 네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라. 여러분, 이것이 사탄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높아지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어요. 세상을 예배하고 사탄 마귀를 숭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리시며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마땅히 예수님도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주님은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와 함께 같이 계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셨다고 하는 사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사실, 이 땅에서 자기 백성을 섬겼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자기 몸을 드리는 예배,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로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라. 누가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섬기는 자. 누가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섬기는 종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주님도 광야에서 고난 받으셨어요. 주님도 광야 같은 그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순종함을 배우셨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광야 같은 상황이 펼쳐질 때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광야 같은 상황에서 나를 어떻게 훈련시키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연단시키시고 낮추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든 과정을 끝내고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 광야의 삶이 끝나고 이 광야와 같은 환경이 끝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된 자로 만드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생을 얻고 위로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때때로 내가 원치 않은 상황이 펼쳐질 때 내가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는 것임을 내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낮아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높아진 마음을 겸손으로,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내가 날마다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또한 그런데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 순종하는 백성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